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많이 내 아픔 하시며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마음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올 때 예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 더러워진 자리에 더러워진 예로 그렇게 되는 가망소서 전부같이 사자는 것만 어떻게 썼으나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물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어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어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5월 30일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가정주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예배자로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었으며 또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또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호흡하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또 벌써 2021년 벌써 5달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영광의 예배자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세움받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 벌려 주를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임재하시고
주장하시는 복된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숨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로나 추우는 앞추침 없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덧입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의 복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십니다. 주 역사하시며 펴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넘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떠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거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함께 성시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곤욕이나 못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욕이나 못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무주는 다시 혈류관을 치고 저 십자가 높이 날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욕이나 못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이 쓸쓸한 사랑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욕이나 못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선우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고개 숙여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세상의 죄로 더러워진 육신의 티끌들을 온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이나 영혼마다 치유받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환난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사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영과 육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머리마다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신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그동안 받은 고통을 온전히 잊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마라나타 학원과 파라과이의 노유한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가정마다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원재단을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하시며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원재단의 믿음의 소망인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부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평원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평온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들, 저는 삶의 지혜를 삶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성경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기술 두 번째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13장에서 15장 사이를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1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지혜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중요성을 너무 쉽게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세워진 집도 무너뜨릴 만큼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지혜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는 삶의 지혜를, 기술들을 얻는 방법이 지시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들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듣는 자는, 경청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삶의 기술들을, 지혜들을 얻어가는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다 해도 그 지혜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의 또 다른 어떤 그 표현은 수다쟁이입니다. 자기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드는 자입니다. 반면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견책 혹은 경계를,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나중에 결론에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사귀라. 오늘도 특별히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삶의 지혜들, 그 기술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오늘 그것을 내 삶의 지혜들로, 기술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삶의 지혜이자 기술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해 좋은 것, 복록을 누리지만, 맛보지만, 입은
음식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기관이며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입은 선한 것을 내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는 반면 입에서 악한 것을 내므로 자신과 남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은 지켜야 합니다. 입은 벌려져 있지만 이 입은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정제되어 순수한 은이 남겨지듯 걸른 말입니다. 걸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입을 지킨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입을 지키지 못한, 말을 지키지 못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다 실수하는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멸망이 올 것이다. 파멸이라는 참다운 상황을 몰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일관되게 말에 부주의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여러 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이 혀는 작지만 힘은 막강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선한 것을 누리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뱉은 말이 언젠가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말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에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에 가면 말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오늘 1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실 이런 잠언의 말들은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자, 그렇다면 과격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순하게 대답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우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 분노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 날려오는 과격한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없지만 그 말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얼마든지 내가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약점을 드러내고 깎아내려 초라하게 만드는 과격한 말은, 그런 과격한 대답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게.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하고 더 큰 불화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었고 또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실 내 본심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본심은 아닌데 홧김에 그냥 분노의 말을 내뱉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한 과격한 말로 너를 격동하는 그것은 나를,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지어대지 않고 오늘 과격한 말로 대답하고 그런다면 그때 얼른 정신 차리십시오. 야, 이거 나 스스로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구나. 얼른 그치십시오. 하지만 이어지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자, 보십시오. 화평과 평화를 유지하거나 도모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절제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하고 유순한 자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은 그의 말의 온유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히브리 말은 대답하다라는 어떤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고대 시절에 대답하는 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주인만이 할 수 있었지 종은 주인에게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설령 주인이 종한테 막 화를 내더라도 종은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즉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종처럼 여기고 자신의 입술을 지킨 거예요. 모세의 언어는 유순하고 온유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의 말의 온유함은 그의 삶의 전체로 이어졌고 모세가 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온유한 자가 진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온유함은 말의 온유함을 통해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찌르고 함부로 말하고 지어대지 않은 채 성내서 대답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그것은 패역한 혀다. 패역한 혀다. 그런데 그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면 인생도 삶도 파괴됩니다. 반대로 오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절제된 말은 유순한 말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은, 선한 말은, 절제된 말은 생명나무 같아 사람을 살리고 기운나게 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온순한 말로 타인의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로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가시돋친 말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어리석은 말로 헛된 지식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고 자신의 말을 통해 선한 지식을 베푸는 자가 있는 반면에 과격한 말로 다른 이의 분노를 자극하고 말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은 대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이 말은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되새겨보는 거예요. 반복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게 생명의 말인지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중함 없이 깊이 없이 해롭고 사악하고 심술궂은 언사만을 내놓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십시오. 삶의 지혜로, 삶의 기술로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올 것이다.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 무너지면 몸도 영혼도 다 무너집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요, 내 삶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내 입술을,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과격하게 그 말들을 내뱉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상한 거지요. 내가 억울한 거지요. 맞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내가 절제되고 온순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수능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어떤 약함의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찰받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채 찌르는 칼처럼 과격한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패역한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이자 첫 번째 기술은 말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어지는 13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채하지만 실로 아무것도 없는 이가 등장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가난한 채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부한채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는 헛세 부리는 사람이나 많이 가졌지만 없는 척하는 두 사람의 실체는 결국 같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거짓된 마음을 속인 채 겉으로만 포장하여 어떤 목적과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재물이 많음에도 가난한 척한 사람, 언뜻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아닌가?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저렇게 소박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검소하고 겸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음에도 가난한 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베풀지 않기 위하여 숨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부한 사람인 채 위장하는 허세 부리는 사람이나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이거 누구에게 뺏길까 봐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꾸며 재물을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결국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재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부유한 것이 꼭 행복한 것입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부유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유함을 지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 부유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부유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13장 8절에 보면 잠언의 지혜자는 아주 이 재물에 관하여 위트 있게 접근을 하는데, 자 1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번 적용해 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거액의 몸값을 요구당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이때에 부잣집 도련님을 유괴한 사람은 부모가 가진 그 부유한 재산에 걸맞게 많은 목숨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달라고 하겠어요? 저 정도 부자인데 크게 달라고 해야지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누군가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할 정도의 재물이 없으니 오늘 말씀에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하여 오히려 생명과 자유를 얻는 오미한 역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 잘못되고 가난이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를 추구하되 과한 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과한 부를 추구했어요.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길까 봐 없는 채 하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협박당할 수 있다니까요. 저보고 돈 달라고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원교회 담임 목사 오연서 목사는 돈이 없는 걸 다 알거든요. 저보고 협박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14장 20절에 냉혹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이러한 관점에 제동을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이웃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아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반면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결국 악을 도모하는 것이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고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선을 도모하는 자라. 인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가난은, 여기서 빈곤은 단순히 재물에 없는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도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것,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가난한 자의 대표인 과부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 여호와는 교만한 자들의 집을 허무시지만 과부의 땅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했던 이 시대에 과부를 변호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당시에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부의 편이 되어 과부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경계선을, 지계를 정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쏠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경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함과 약함,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본질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돈 꿔보신 적 있잖아요. 꿨으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겠지요.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이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까? 종일토록 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모아두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모아두면 더 큰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협박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재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라. 주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이자 삶의 기술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16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없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다른 보물들, 다른 기쁨들을 느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잠언의 교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넉넉한 음식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는 재물 때문에 다투고 해코지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할 때에 많은 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가정과 공동체의 행복이 깃듭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한 그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물질적인 어떤 재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한 그 의인의 집에는 어떤 보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까?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수용이 있습니다. 공경이 있습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뿐이라. 악인이 자랑할 것은 많은 재물밖에 없는데 자랑하는 그 재물마저 그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주는 행복은 금방 사라지지만 넉넉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넉넉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복들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돈은 부족한 건 맞지만 돈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여 힘든 것보다 관계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여,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이 부족하여 힘든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관계, 이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성도와 성도와의 넉넉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먼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사,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위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자,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은 그 제사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인들의 제사는 자들의 그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나 혹은 제사라는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제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들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참여하며 은총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들의 정직한 자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삶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후에 또 우리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기기에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죄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어리석은 자는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사람이 얻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지혜롭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를 내뱉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성경이 규정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이렇게 속이 참 더러운 놈인가? 내가 이렇게 탐욕이 우글거리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요. 성경이 굳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 빠지고 나야 너무나 감사한 제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속죄 제사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회복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사에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그 회복의 길을 활짝 열으셨음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끼어진 관계 회복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와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는, 행복은 넉넉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관계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넉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넉넉하라.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도 넉넉해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만남입니다. 동행입니다. 누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겠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지혜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그 삶이 복된 운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길이지만,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의, 그 지혜자와의 사귐을 갖지 않을까? 여러분 13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소원을 지혜자가 되려는 갈망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실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지혜자가 되고 싶지만,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지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가 되고 싶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얻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잠언의 지혜자는 그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 앞을 떠나라. 지혜와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향한 갈망의 크기, 생명의 샘을 얻고자 하는 갈망의 크기가 미련한 삶이 주는 쾌락을 향한 그 갈망의 크기보다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함에서 떠나 지혜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라. 솟아오르는 샘처럼 생명의 은혜들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견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훈계와 지혜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 훈계를 경험하고 그 지혜에 우리의 귀를 열 때에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겸손하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가꾸는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지혜들, 기술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와 동행하며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제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물인 것을 알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또 구제와 선교와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적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 나타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썩어진 재물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코로나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과 공급하심 은혜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또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갈등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여 기도하고 함께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복된 손길들 전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청명의 영을 전입혀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신실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안에 암송할 말씀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조 사항들 우리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가족 주일 예배로 예배하는데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가정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채워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 또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다 우리 부모들이죠. 우리 부모들과 같고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매들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함께 모일 기회도 없었고 오늘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 3층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저 밑에 우리 지하 우리 그레이스홀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 기술상의 문제로 오늘 흩어져서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예배도 드리고 오늘 제한됐지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